사람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여자가 태어나면 삼종지도 해서 평생 세 가지를 따라 사는 게 여자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들을 했죠.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 살고, 결혼을 하면 남편을 따라 살고, 또 나이가 늙으면 자식을 따라 살고, 이게 여자의 일생이라는 거죠. 왜요? 남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도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 살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직장 따라 살고, 따라가는 거죠. 친구 따라 살고. 뭘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도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성령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구름 기둥 따라가고 불기둥 따라가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서 잘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저들이 한눈 팔지 않고 그 성령님 따라 그대로 갔으면 며칠이면 가요? 열하루면 가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가면 광야 생활이 없는 거예요. 열하루밖에 안 되는데 뭘 그걸 광야 생활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40년의 광야 생활이 계속됐느냐? 성령 따라가다가 또 금세 돌변해 가지고 바람 따라가고, 구름 따라가다가 금세 돌변해 가지고 우상 따라가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믿음과 불신앙이,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 혼재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4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본을 삼아서 우리는 오직 성령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 육체의 정욕 혹은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그걸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육체의 정욕대로, 또 육체의 지식대로, 육체의 경험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속아요. 어떻게 속을까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어요. 네. 눈에 보이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 주인은 악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에게 끌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때만 거기에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가나안에 도달하는 가나안의 축복은 어떤 삶을 의미하느냐. 첫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 다시 한번 16절 읽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16절이라고 생각해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안 이루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우리 17절도 읽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은 그래서 전쟁터와 같아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의 소욕은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이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안에 서로 싸워요. 네.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죠. 19절로 21절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19절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맺어지는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네.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자꾸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요.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소욕.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이 되고,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새 생명의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런 성령의 소욕이 생겨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욕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우리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주어지는 이 성령의 소욕, 새 사람의 욕구. 네. 이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욕구, 소위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이걸 잘 통제하고 지배할 때는 상관없는데, 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줄어든다든지 약해지면 이 육체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와요. 마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육체의 찌꺼기가 지금 남아 있어요. 구정물통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쫙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뜨죠. 그런데 누가 발로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구정물이 다시 팍 올라오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 꼭 그와 같아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육체의 소욕이 그 밑에 침잠해 있어요. 그 평소에는 잘 몰라.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누가 발로 탁 찬다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게 도로 팍 올라와요. 육체의 욕심이, 온갖 더러움이. 네. 그래서 이 둘이 우리 안에는 늘 대립하여 서로 싸우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갈등의 본질이에요. 이 두 가지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이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억누르고, 네, 이걸 짓밟고, 이를테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이걸 쳐서 복종시킨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육체의 소욕을 꺾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가끔 안 꺾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교만이 살아나고 미움이 살아나고, 안 그럴 줄 알았던 내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온갖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나를 부인하면서 살 수 있을까? 바울처럼 어떻게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 수 있을까? 이게 내 힘으로 될까요? 내 의지로 될까요? 네? 내 노력으로 될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육체를 도와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저 가나안에 가야 돼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네. 아니, 길이 없는 광야예요. 아예 길 자체가 없어요. 네? 길만 없는 게 아니죠. 밤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네, 낮에는. 네. 근데 그 낮에 그 장렬하는 태양 밑에 숨을 풀 한 폭이 나지 않아. 어떻게 살아요? 어디로 피하죠? 밤에는 또 영하 가까이 뚝 떨어져요. 우리가 이번에 라오스 다녀오신 분들 낮에 막 30도 가까이 오르다가 밤에 한 15도 정도 떨어지니까 어때요? 아주 추워서 혼났지요? 겨우 15도 가지고도 추워가지고 막 잠을 못 잤다고 그러고, 막 어젯밤 최악이었다고 그러고 막 자매들 그러더라고요. 막 한숨도 못 잤다고, 추워가지고. 15도 가지고 그래. 15도. 만약에 0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지.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가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고, 그런 환경을 이겨낼 능력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을 차단시켜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그것이 난방 효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원리. 따라합시다.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길도 찾을 수도 없고, 설사 길을 찾는다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어요. 어떻게 갈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잘 따라갔으면 저들은 열하루면 끝나요. 광야 생활. 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불순종하고, 그게 광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과, 두 번째 희락과, 세 번째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대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이런 열매는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맺힐 뿐만 아니라 이걸 막을 어떤 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걸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이런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맺어지는데,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걸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바로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욕구예요, 이게. 성령의 욕구.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의 욕구는 첫째는 뭘 원한다고요? 뭘? 사랑을 원하고, 두 번째 희락을 원하고, 세 번째 화평을 원하고, 네 번째 오래 참음을 원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소유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바가 되면 이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히더라.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구체적으로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봐요. 17절. 저 보지 말고 성경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 앞에 또 떠 있네요.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강해서 이기면 육체의 열매가 맺고, 성령의 소욕이 강해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럼 퀴즈. 둘이 싸울 때 어느 것이 이길까요? 네? 이 둘 사이의 전쟁 중에 누가 이길까요? 어느 편이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강한 쪽이 이기죠.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권사님 어떻게 한다고? 많이 먹여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면 성령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강해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많이 해야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강해져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눌러버릴 수가 있어요. 자, 성령님은 뭘 원하실까요? 성령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 몇 가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고, 깨달은 바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고,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고, 내 심령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이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강해지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첫 주에도 제가 올해 우리 큐티에 꼭 성공하자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단 한 장이라도, 2장, 3장이라도 평소의 삶 속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읽는 것을 사모하고, 귀한 말씀이다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암송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말씀으로 목표를 삼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이 살이 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작.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와 간구의 영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성령은 역사해요. 그래서 간절히 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은 역사해요. 기도하는 곳에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성령님은 찬양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악령이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을 번뇌하게 할 때, 그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가서 찬양을 합니다. 수금을 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뭐 찬양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성령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분위기를 타고 흐른다. 분위기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늘 찬양을 힘쓰고 찬양을 즐거워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해가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까 제가 5가지라고 그랬나요? 4가지네요. 마지막 4번째는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성령은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꾸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이렇게 순종하려고 내가 내 스스로를 굴복시켜 나갈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순종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 성령의 인도 없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광야예요. 거기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와 같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없이 능력도 없고 성령 없이 지혜도 없고 성령 없이는 승리도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